할렐루야. 신명기 7장 1절 다 같이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7주간 동안 이 가나안 7 족속 말씀 먹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실천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 안다 그래요. 가나안 7 족속 나 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속에 내 죄성이고 내가 진멸할 어떤 요소임을 나 알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아냐? 그럼 너는 네 삶 속에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날마다 네 속에서 짓밟고 있냐? 날마다 네 속에서 처리하고 있냐? 날마다 네 속에서 몰아내려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고 있냐?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식에만 보관하면 이는 혼의 지식입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먹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히위 족속, 세상의 쾌락의 영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에 만든 영 아닙니까? 이 말씀을 먹었으니까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세상을 버리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잠시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벗을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벗이 되어서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을 연인 삼고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친구, 이것이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7번째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입니다. 아니야, 여부스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잘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이루고 이 더러운 여부스 족속을 내 속에서 짓밟아 버리고 도무지 내 속에서 이 여부스 족속이 독사같이 잡초같이 머리 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부스 족속의 이름의 뜻은 짓밟다, 경멸하다, 타작마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남을 짓밟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경멸하는 영을 여부스 족속 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의 이 족속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고 진멸되지 않는 족속이 여부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진영을 시작하면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언제 갔어야 여부스 족속이 진멸이 되어버립니까? 다윗 때입니다.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요압과 함께 그 여부스 성을 진멸하고 여부스 족속을 진멸해 버린 거예요. 400년 제일 끈질긴 족속입니다.
제일 찰싹같이 들어붙어서 나가지 아니하려고 버텨서 견디고 어찌하든지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족속이 여부서 족속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부서 족속을 짓밟고 내 안에서 독사같이 잡초같이 여부서 들은 여부서 족속의 영이 뭐라고요? 비난하고 경멸하고 짓밟아버리고 업신여겨버리는 못된 영, 이것이 여부서 족속의 영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머리 들지 못하게,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짓밟아버린 일이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꿈틀거려서 독사 새끼같이 그렇게 머리를 들거나 가감하게 예수 이름을 밟아버리고 흠을 주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부서 족속을 짓밟으니까, 다윗 왕 때에 여부서 족속을 짓밟고 여부서 족속의 땅을 차지하니까, 그 여부서 족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베냐민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부서 예루살렘을.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베냐민 족속이 여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 여부서 족속의 검이 얼마나 악착같고 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서 쫓겨나지 않는지, 이 전부 영적 그림자입니다. 400년을 버팁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족속이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사사기 19장.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제일 끈질긴 영,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가장 악착같이 끈질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영이 여부서 족속입니다. 우리 입에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못된 영, 이 영이 두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빼앗아갑니다. 여부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서 족속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누구의 땅입니까? 여부서 사람 아리오나의 땅입니다. 그 타당마당입니다.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점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성전터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점령되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것의 족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심령 성전 건축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심령 성전,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심령 성전이 건축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성이 없다니까. 그 절대 비우고 상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웃고 멸시하고 짓밟고 경멸하는 원망 불평하는 이런 더러운 이 여부서 족속의 영을 용납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짓밟아버리고 예수의 피로 짓밟아버리고 성령으로 짓밟아버리고. 아멘. 사사기 19장 10절로 12절. 사사기 19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394페이지.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났어.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지.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무슨 성읍? 무슨 성읍? 외인의 성읍입니다. 여부스가 곧 뭐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까?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안 나갑니다. 사사기 19년 지금 거기 나오고 있으면 안 나갑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독한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12절 한 번 더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바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리고 기바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보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외인의 성읍, 이방인이 가는 성읍, 여보수의 족속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470페이지.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종자가 요압입니다. 그 군사들입니다. 다시 6절부터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쳐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더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 전까지 지금 다윗이 군사와 함께 올라가서 여부스 거민을 진멸하기 전까지는 이 여부스 족속이 어디 갑니까? 산성의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다윗 보고 너는 못 올라와. 소경아 쩔뚝발은 너는 이겨.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읍을 치고 딱 그하는지. 그런데 결국 다윗과 이제 요압이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탈취하고 이름을 무슨 성이라? 다윗 성이라, 시온 산성이라 바꿈으로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부스는 비난의 영입니다. 남을 헛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영이 여부스 영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데 속에서 성을 짓고 있어. 산성을 짓고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역사하지 못하게, 주님이 내 속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이 여부스의 족속 영들이, 비난의 영들이, 정죄의 영들이, 멸시와 무시와 업신력의 영들이 믿는 자 속에서 터리치고 앉아가지고 자기 주관적 사물을 가지고 아무나 비난, 내 기준 내 마음에 안 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죄인 줄 모르고 400년을 가는 거예요. 400년을.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인구조사를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3일 온유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여부세 사람 아류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단을 쌓고
그 터가 성전터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전까지 성전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없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그 터를 빼앗아야 하나님의 성전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약속의 땅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여부스 족속에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비난의 영이다. 남을 물사고 경멸하고 짓밟는 아주 못된 영이다. 그것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버리라. 거기에 나의 터가 있다. 아멘. 거기에 나의 성읍이 있다.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나의 성을 세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7 족속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대장이 여부서 족속입니다. 제일 마지막에야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세운 산성으로 하나님의 성전터로 회복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못된 악한 영이 또아리 틀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몸 속에서, 너희 깊은 영 속에서 이 못된 비난의 영, 정죄의 영, 판단의 영, 경멸의 영, 여부서 족수 영을 날마다 몰아내라. 아멘. 그런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니까 마음대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도 괜찮겠죠? 안 괜찮습니다. 왜 불신자도 비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속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합심해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되고 경멸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재판장이 계십니다. 판단자가 계십니다. 입법자가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예. 불신자는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경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라면은 더더욱 안 됩니다. 성도라면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피의 대가라, 주님의 피값에 가치가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나 보여도 성도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멸이기도 안 됩니다. 업신여기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님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내 기준, 내 판단, 내 주관적, 이 주관적 사물관이 이 죄입니다. 나 주관적 사물관, 주관적 사물관, 주관의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내 개인이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건 내 개인이 올바른 잣대가 아니거든.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릇되고 삐뚤어지고 온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서 내가 맞다면
괜찮고 내 생각 틀리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없애려고 마음대로 욕해버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을 무시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할 때 마지막 여보세요 족속, 비난의 영, 정죄의 영, 판단의 영, 남을 경멸하는 영, 짓밟아버리는 영, 이 영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 틀고 역사하지 못하게,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을 증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흑암의 군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여부서 족속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 남을 밟아야 자기가 살릴까, 모함하고 판단하고 술책을 부리고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드림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드림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여부세 족속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비난과 정죄와 무시와 멸시와 경멸과 짓밟음의 약한 역사가 도무지 있을 수 있는가?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이 비난과 정죄와 멸시와 경멸의 이 못된 영이 우리 믿는 데 안에서 또아리 틀고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주님 말합니다. 안 된다. 용납하지 마라. 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좋게 보려고 하세요. 언제나 좋게 생각을 하세요. 가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그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요. 아멘. 누가 내게 잘못했어. 그러면 왜 나한테 와서 용서 안 빌지? 왜 지랄하지? 이렇게 꼭깝게 생각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라 이 말입니다. 예.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저 우리 골로새서 여부서 족속의 더러운 영이 우리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안 어울립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 골로새 3장 5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자,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영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남은 부분이 지식입니다. 주님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ing입니다.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새로워졌고 새 마음을 받았고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거 우리의 정신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의식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종합해서 가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감각적인 지식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오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세상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감각의 지식이라 말합니다. 그건 이것이 세상 이론입니다. 세상 학설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지식은 충돌합니다. 거듭나게 지내는 세상의 오감, 감각에 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에 주는 지식 가지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져라. 아멘. 지금까지는 오감이 한 감각 지식이었어요.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맛보는 것, 노는 것으로 우리가 길들여서 그런 지식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영이 새 영이 됐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말 지식에까지 마지막 남은 지식에까지 날마다 생각의 말씀으로 세팅이 되어지고 의식의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지식까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날마다 살아 이 세상은 사람이 자기 가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는 지식을 따라 살았는데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되어가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하며 간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날 내가 지식이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정신세계 요것까지 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되기를 바란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관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이 육신의 생각, 감각의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복종시킵니까? 그리스도께. 그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가, 새로운 피를 버린 내가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의식에까지, 사고방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것은 대단한 차원입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면 영과 마음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생각, 의식, 사고방식, 이론, 이 모든 세상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깨우친 이 오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세상의 지식, 감각의 지식, 이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 사람에게는 남을 짓밟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영들이 함께 할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는 이 여보세 족속 영들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지만 지식과 의식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입으로 남을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왜? 그 의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의식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지식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식에 다시 새로워지라. 야고보 3장 8절로 12절. 야고보 3장 8절로 12절. 373페이지.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롭게 된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악이 나오지 못하게, 죽이는 독이 나오지 못하게, 오직 살려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주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식까지 새로워지라. 이 여보서 족속의 영들이 남을 짓밟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는 못된 심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까지 그리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힙니다. 성전에 군병들이 와서 성전에 하인들같이 몽둥이 들고 칼을 들고 주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집니다. 주님이 그 귀를 주워다가
말고의 귀에 갖다 붙여 낫게 하십니다. 그것만 봐도 기적입니다. 그것 봐도 메시아의 표정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죠.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의 삶 속에 이것까지 참아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당연히 칼 빼가지고 주님 자신의 선생을 잡아가니까 칼을 가졌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죽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떨어진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 12군단의 천군치사 와가지고 이 땅 다 썰어버린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징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살려주러 왔다. 내가 죽어서 죄인을 살리러 왔다. 그러니 이것까지 참아라. 아멘. 바로 그 문제. 잠언 21장. 이 여보세의 더러운 영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0절. 잠언 21장 10절.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 악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재앙받기를 원하지 말고. 잠언 17장 5절. 이것이 전부 다 여보서 족속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예.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합니다. 충동을 시켜서 막 서로 재앙을 기뻐하고 원수를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저주하고 재앙을 퍼붓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마지막 때 원수가 몰고 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들은 절대로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주세요.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다. 왜 그랬으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디입니까? 그 동네가 무슨 어디 여리고에서 망대가 무너졌어. 여리고 맞지? 여리고에서 망대가 큰 탑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7명이 죽었어. 18명입니까? 18명. 한 명 언제 그 들어갔노? 그새 들어갔나? 18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야. 주님, 그 사람이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우리도 진짜 더럽게 재수없나 그럴 거야.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그 문에 금이 깔려 죽나.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리 죽냐. 다 그리 생각했어요. 그 주님 말하면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않냐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남이 재앙을 받을 때 기뻐하지 마라. 너도 같은 존재야. 너도 같은 죄인이야. 너도 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주세요. 그게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남이 재앙을 받고 안 좋은 일, 주님 저를 불쌍히, 나도 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잠언 24장
잠언 24장 17절 18절. 잠언 24장 17절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불쌍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니까 주의 신부의 입은 뭐가 떨어집니다. 비난과 정죄와 악한 말과 악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지죠? 꿀이들, 꿀이. 아가서 우리 4장, 아가서 4장 11절. 아가서 4장 11절. 아가서 4장 11절 963페이지. 이 말씀을 가만히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신라망대 여부서망 여리고가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신라면서 망다리 넘어졌답니다. 요시 와 이러지. 어디 보자고 그랬습니까? 아가서. 그래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야고보 3장 2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이. 야고보 3장 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의 실수만 없어도 완전한 사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7족속의 마지막 족속이 여부서입니다. 이 여부서 족속이 이 말의 문제예요.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이 문제예요. 요것만 처리돼도 완전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부의 입에는 아가서 4장 11절 시작.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내 신부야, 네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주의 신부는 우리 입에서 아주 정말 천연 꿀이, 할렐루야, 설탕 먹어 놓은 꿀 말고 천연 꿀이,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과 젖이 있는 정말 복된 우리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5편 2절. 시편 45편 2절. (834페이지) 시작.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45편에서는 왕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왕은 인생보다, 다른 인생보다 아름다고 탁월해서 은혜를 입술에 머물렀다. 잠언 22장 11절. 잠언 22장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원하는 자의 입술엔 뭐가 있다? 덕이 있다. 입술에 덕이 있다는 말은 말을 예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입술에 덕이 있다는 말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통 강연을 하는 소통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여러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누군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쁨으로 끝납니다. 무조건 이뻐야 돼. 남자의 눈에 모든 데가 다 이뻐야 통과돼. 이쁜 게 다가 아니거든요. 좀 살다 보면 이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선호한 여성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요. 아멘을 별로 안 하네 보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남자는 다 선호한대. 말을 특별히 부산 경상 사람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요. 에사이라입니다. 이 경상도 부산도 말이 원래 셉니다. 지하철에서 싸우는 것 같은 이야기하고 갔어요. 이야기하는 남들부터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평상시에 대한데 넘어질 때 싸운다는 소리들. 원래 거칠고 좀 세고 강해.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어찌서나 여보 서울말을 써주세요. 내가 서울에서 직장에 한 20년 했으니까 부산 사투리 쓰지 마세요. 서울말을 써주세요. 부탁하죠. 서울말. 부산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산 여자분은 무섭습니다. 경상도 여자분들 말 무섭습니다. 부산말은 무섭습니다. 서울말은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말을 써주세요. 우리 미라 여성분들 서울말 써주길 바랍니다. 집에 사기는 해볼 거라. 장모님 오늘 확인해 보세요. 권사님이 서울말을 쓰는지 부산말을 쓰는지. 서울말을 모르면 지한테 배우러 그래요.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툭툭 던지니까. 그는 평상시에 말 같은 우리 부산 사투리 경상 사투리는 상대 듣기 의감에 따라서 이것이 썩난 사람 소리처럼 들려. 나도 그게 많이 있어. 나는 편하게 했는데 꼭 내 말이 썩난 것처럼 들릴 때가 있대요. 이게 이제 우리 경상도 타고난 안 좋은 기질이에요. 저도 서울 사람이 되고 합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리에 서울 사람인가 서울 암거리 있었어요. 근데 시골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생활하는데 서울말이 간단한데 뒷글자 올리면 된대. 서울말에 뒷자 올리면 다 된대. 그래서 서울말 쓰고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사를 세워가지고 말을 이쁘게 함으로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말을 이쁘게 하는 성도를 주님 좋아하시지. 말을 고약하게 하고 말을 거칠 말하면 야, 니 말 좀 똑고 니 서울말도 못 쓰겠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보세 족속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서울말 쓰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보세 족속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우리 인간성이 못된 것, 이것이 얼마나 견관진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더러운 여보세 족생이 우리 안에서 작은 밟아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서울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모든 성도의 말이 저부터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이렇게 예뻐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정결함을 삼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미래 모두가 주님의 신부들로 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입술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예뻐지고 향기로운 그런 미랄의 신부들로 잘 우리가 단장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